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같이 벽돌을 만드는데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소원이 있었는데 자유롭게 해방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자기네들이 애굽에서 해방을 되는 것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은 반대로 의역하면은 너희가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라. 해방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채워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꿈을 채워주고 내 믿음을 채워줄 테니까 너희가 먹고 마시는 기도만 하지 말고 너희가 이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을 기도하라. 바로 그 내용입니다. 정말 상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바꾸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초월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초월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것만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만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좀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매일 저희 어머님이 마늘이 없다, 파가 없다, 쌀이 없다, 빵이 없다 하던 저희 어머님이 맨날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생이란 없는 거구나. 쌀도 없고 연탄도 없고 마늘도 없고 땅도 없고 조그마한 집에 붙은 그 밭에다가 텃밭에다가 얼마나 많이 심으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 세상이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게 없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난한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먹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그렇구나. 연탄불에 아버님이 출근하실 때 연탄불에다가 물을 데워요. 세수하시려고 어머니 데워주면은 물을 데울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나보고 그 세수 아버지 하고 난 다음에 나보고 하라고 그래. 그 내가 수건 가지고 기다리겠다. 아버지 코풀지 마. 내가 써야 돼. 그래 아버지 하고 나면은 제가 또 하면 제가 하고 나면 동생하고 그래서 나중에 떼국물만 남아요. 왜냐면 물이 없어요. 더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날 근데 내가 그래 아버지 더럽게 씻지 말고 살짝 씻어. 내가 씻을 거니까 물이 없어요. 더 물이 없어요. 그 옛날에 목욕탕에 1년에 한 번 갔습니다. 구정 전날. 목욕탕에 가면 떼국물이 우리 많은지 전부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때가 둥둥 떠다녀. 지금 생각하면요 우리가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 제가 미국을 가지 않았습니까? 와, 땅이 이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가도 끝이 없어요. 이렇게 넓은 땅이 어디 있나?
그래 내가 물어보니까 전부 땅을 가졌는데 뭐 10,000평을 가졌고 20,000평을 가졌고 30,000평을 가지고 100,000평을 갖고 막 그래요. 농사 지는 사람들이. 저는 50만 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와. 근데 제가 미국에서 완전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넓고 크신 하나님이구나. 하늘에는 별로 가득 채워주시고 땅에는 곡식으로 채우시고 나무로 채우시고 바다에는 생선으로 채우시고 지하에는 지하 자원으로 채워놓으시고 정말 너무너무 채우니까 제가 오레곤에서 목회하면서 느낀 거 있는데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건 미국 사람이 다 안 먹어요. 미국 사람이 고사리 안 먹습니다. 산에 가면 지천이 소풍 갔더니 권사님들이 소풍 가서 예배는 안 버리고 산속에 올라가가지고 고사리를 한 보따리에서 지어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걸리는 것도 없어요. 그러죠. 마늘밭에 이삭을 주는데 이러면 하나 둘 주는 게 아니에요. 한 가마 두 가마씩 주워가지고 와요. 우리 교수들이 가가지고 우리 셀렘에서 오레곤 셀렘에서 마늘 주워가지고 우리가 그 차에 두 가마를 주워갖고 와서 우리 평생에 어머니 소금 풀어드렸잖아요. 마늘 그냥 내가 3마를 붙여드렸어요. 한국에다. 와, 또 바닷가니까 도미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냥 잡히면 도미. 그래 도미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교인들이 잡아가지고 후리저라고 냉장고 말고 후리저라고 있어요. 식당에 쓰는 그 큰 후리저가 있는데 집집마다 그게 있어요. 거기 전부 잡은 생선 거기 보면 고사리도 있고 다 있어요. 1년 내내 먹을 게 다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도미를 하도 많이 잡아가지고 몇백마리를 잡아가지고 교인들이 잡아가지고 나눠 가졌는데 신방을 다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집집마다 도미를 주는 거예요. 김집산에 가면 도미 조림 주고 도미 구이 주고 도미 찜 주고 그 내가 광고했다니까 도미 그만하라고. 나 이제 도미 잘 안 먹는다고. 뭐 지천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홍합 포장마다 사 먹잖아요. 그러더니 우리 홍 집사가 목사님 홍합 좀 드시러 가실래요? 바닷가에 가서 삽을 가지고 긁었잖아요. 삽으로 홍합을 긁어가지고 5바퀴를 긁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중에 버리고 왔어요. 그냥. 그런데 또 하는 말이 목사님 해삼 드시고 싶으세요? 그래 우리 조 집사가 해삼 쿠즈베이라고 항구인데 항구 도시에 갔어요. 갔더니 잠수부를 하나 불러가지고 100불을 주니까 바켓스 2개를 갖고 들어가가지고 바켓스 2개에다가 해삼을 2바켓을 낸 난생 처음 봤어요. 내가 그거 너무 먹고 설사났습니다. 야, 그때 제가 왜 이 얘기했냐면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가난하지 않구나. 부족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채우신 이 세상은 넘치게 풍요하구나. 여러분들이 가난한 이유는요.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러분 풍요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분 이 뇌에서 나는 가난해,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나는 절망이야, 나는 낙심이야 끊임없이 태도를 벗어나오지 못해서 여러분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견문을 넓혀야 돼요. 저는 그 세계 여행 다니면서 보면서 제 마음속에서는 가난하다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풍요가 차고 넘칩니다. 절대로 저는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거 봤거든요. 멕시코 선교 가가지고 아침에 자고 그랬더니 멕시코 현지인들이 나보고 차 가지고 나오래. 그리고 해변이 이렇게 검은 해변, 모래가 검은 모래예요. 그래서 집차를 가지고 나갔는데 쫙 나가 집차를 갖고 나오래. 집차 오픈카를 갖고 나가는데 그 사람이 옆에 타가지고 집차가 쫙 해변가를 지나가요. 아침에 지나가면 이만한 조개들이 물결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가 가면서 전부 주는 거예요. 그냥 금방 우리가 5바켓을 주셨잖아요. 그 비싼 조개를. 지금도 머리 삼삼해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랍스터입니다. 랍스터 하루는 목사님 랍스터 드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살아갑시다. 어부가 랍스터를 잡았는데 1,000마리를 잡아놓고 창고에 들어가니까 와글와글와글
근데 랍스터 한 마리 내가 얼마 주고 산지 아세요? 그것도 비싸게 주고 샀대요. 한 마리에 내가 1,000원 주고 샀습니다. 원래 500원짜리인데 1,000원 줬어요. 그래가지고 100마리를 사가지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구워 삶아 먹고 빠우대 발라 먹고 해가지고 또 배탈 났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매일 쌀밥하고 된장만 먹다 보니까 그런 게 생각이 안 나요. 예?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다.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다. 여러분이 가난하니까 하나님도 가난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으니까 하나님 없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풍요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넉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채워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래요? 내 입을 10개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먼저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 속에 풍요를 채워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채워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인간 속에는 완전히 빈곤 상태에 왔어요. 인간 상태는 여러분 가난과 저주와 빈곤과 여러분 낙심과 좌절과 절망밖에 없어요. 다 텅텅 비었어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풍요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넉넉함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잘 사는 게 없어요. 인간이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가는 게 인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한 번도 여유 있는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걱정 안 한 적이 없어요. 늘 먹고 마시는 걱정하고 늘 근심을 합니다. 아이 코로나가 왔으니까 더 걱정해요. 근데 내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옛날에 그 하나님 풍요한 걸 봤기 때문에 풍요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환경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많은 사람은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생각해서 굉장히 무서워가지고 들들 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돌을 달려면 떡을 달려면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선을 달려면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아버지십니다. 세상에 육신의 아버지는 채울 수가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연약하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으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채워 못 줘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놀라우신 분이겠다. 여러분을 채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내 마음에 입을 넓게 열지 못하고 믿음을 크게 갖지 못하냐? 왜냐하면 이런 우리 속에 첫째로 마음에 죄악의 빗장이 있었어요. 이런 빗장이라는 거 보셨죠? 이런 빗장이라는 저렇게 생겼어요. 한국의 옛날 대문 가면 안에서 질러버립니다. 안에서 열지 않으면 바깥에 문이 안 열려요.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립니다. 사람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도 안 열립니다. 안에서 문을 빗장을 열어야 돼요. 마음처럼 여러분 집에도 빗장인 것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빗장이 있습니다. 죄의 빗장이 있습니다. 염려의 빗장이 있습니다. 근심의 빗장이 있습니다. 낙심의 빗장이 있습니다. 불신의 빗장이 있습니다. 이걸 잠궈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축복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니 내 마음을 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을 빗장을 딱 잠궈 놓고 앉아 있는 겁니다. 죄의 빗장을 잠겨 놓고 불신의 빗장을 잠겨 놓고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러면 물가에 있어도 입을 닫으면 물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원수마귀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죄의 빗장을 질러놓고 염려의 빗장을 질러놓고 막 질러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 59장 1절에 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도 못하시면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다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했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하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못 살지? 왜 이렇게 우리가 고상하지? 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살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 마음속에 죄악의 빗장을 챙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 죄악의 빗장을 제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너희 속에 무슨 죄악의 빗장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십계명이 너희가 죄가 되어서 그 십계명의 빗장을 잠그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걸 다 제낀 겁니다. 유대인들이 빗장을 다 여러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십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죄의 빗장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절하는 죄의 빗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의 빗장이 있었습니다. 안식일 범하는 죄의 빗장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멸시하는 죄의 빗장이 있었습니다. 살인하는 빗장이 있었습니다. 간음하는 빗장이 있었습니다. 도둑질하는 빗장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모함하고 시기하는 빗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는 것. 그래 이게 있으니까 아무리 부르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신앙 속에 이 죄의 빗장이 있구나. 이 10가지의 십계명 어긴 죄가 있구나.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면 내내 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망하고 패배하고 그런 이유는 바로 이 10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살다가도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현대인들도 이 빗장을 질러놓으면 아무리 해도 여러분 입이 열리지 않아요. 입은 있지만 입이 열리지 않아요. 꿈이 있지만 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빗장을 질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빗장을 다 해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고 지금도 11조 생활을 하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대로 1.1도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삽니다. 제가 한 번에 이영훈 목사님하고 이스라엘 대사하고 같이 이스라엘 대사가 저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호텔에 갔더니 우리나라 말은 이스라엘의 문공부 장관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로 교류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관광을 좀 많이 오라고 성지순례 오라고 그 홍보차 왔어요. 장관이 왔어요. 그래 같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대사하고 그 장관하고 나하고 이 무슨 넷이서 밥을 먹는데 비서가 딱 들어오더니 그 장관이 철저한 유대주의자입니다. 세상에 호텔에서 쓰는 식기는 다 이방인 거라고 그거 안 쓰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공세 왔어요. 그래서 스테이크하고 포크하고 나이프하고 전부 그릇을요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음식도 호텔 음식을 안 먹고 자기가 한 코시라는 걸 갖고 와서 먹는 겁니다. 와, 내가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내가 음식은 다른 거 먹는 거 봤지만은 여러분 비행기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코시라는 다른 음식 줍니다. 그런데 처음 봤어요. 철저히 유대주의입니다. 철저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 복을 줘가지고 빗장을 다 조상들이 제쳐놓으니까 우상의 빗장도 제쳐놓고 다 빼버리고 또 저들이 안식일도 지키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다 성공한 사람은 거의 90%가 유대인입니다. 구글의 창업자도 유대인이죠. 페이스북의 창업자도 유대인이죠. 예? 여러분 중앙은행 미국의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 880명 되는 세계 한 250명이 4분의 1이 다 유대인입니다.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유명한 의사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왜 그러냐? 지금도 그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빗장을 풀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처럼 통성기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에 어긋나는 빗장을 다 제거하시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 빗장을 질러놓고는 아무리 애쳐도 안 돼요. 몸부림쳐도 안 돼요.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 생각할 때 왜 우리는 안 되지? 왜 우리는 안 되지? 똑같은 사람인데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이 죄악의 빗장을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을 오늘 제거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물리학 시간에 만유인력이라는 걸 배웠어요. 이게 뭡니까? 사람이 공을 던지면요 올라가다 도로 내려와요. 그 왜냐하면 땅에 인력이 있어가지고 잡아당기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본성에는 죄라는 본성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좀 올라가려면 본성이 죄가 확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겨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끊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가난과 저주가 잡아당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질병이 잡아당길 때 예수의 능력으로 끊어내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는 빗장을 제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둘째로 소원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사람은 소원이 있어요. 짐승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사람은 소원이 있어요. 어린 사람은 어린 소원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소원이 있고 사람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잘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행복하자는 소원이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 소원과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이 소원을 열어준 것이에요. 네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을 이루어준다. 여러분 소원은 작은 소원도 있고 큰 소원도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 말씀하시길 네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소원을 갖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불광동 대저동에서 옆에 대저동인데 거기서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맨 처음에 5명을 왔어요. 미군 군인 천막 20명 들어가는 20평밖에 안 되는 천막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루는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장막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막을 지금 천막을 더 큰 거 가지고 넓혔는데 가득 찼습니다. 주일날 500명에서 넘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래서 서대문 나오셨습니다. 거기서 서대문에서 선교사님이 지은 성전에 와서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1만 성전을 1만 성도 재단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68년, 69년, 70년대 현수막에 날 서대문에 써 있었어요. 1만 재단, 1만 성도. 그 당시에 3,000명, 4,000명 모일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74년대 여의도로 나와가지고 정말 그 여의도 성전이 10,000명이 들어가는 성전이 됐습니다. 그 조금 있다 보니까 80년대에 뭐라고 썼냐면은 10만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전은 2번 리모델링 겁니다. 원래는 성전이 자가 7,000 조금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그 성전을 더 크게 확장한 겁니다. 그래 나중에 또 보니까 70만 성도 확장이 그래가지고 지성전이 생겨가지고 지성전 20개가 생기고 전 한국에 지역까지 하면 수백 개의 지성전이 생겼습니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텔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이 라디오를 통해서 옛날에는 미국에 가면요 미국 크리스찬 방송만 틀면 조 목사님 나와서 영어로 설교하셨습니다. 좌우지간 가기 집회만 가면 인산인해였습니다. 전 세계가 조 목사님 교구했습니다. 그리고 조 목사님은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채워주셨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옛날에는요 영어를 지금처럼 그런데 그 당시에도요 문장도 짧으세요. 그런데 하루는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 받고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기도하면 병든 자를 고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병을 막 고치니까 놀라운 기적이 났어요. 이런 미국에 지금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거의 다 70%는 조영기 목사님 제자입니다. 리그에란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여러분 소원을 넓게 열게 주시라고요. 아브라함도 입을 넓게 열었습니다. 이삭도 넓게 열었습니다. 야곱도 넓게 열었습니다. 다 열었어요. 소원이 있잖아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면 그냥 밥 안 줘요. 물어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코스요리를 원하십니까? 스테이크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뭘 원합니까? 꼭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디메 이 소경 고칠 때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어떤 소경이 막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래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소경이 그냥 안수하면 되실 텐데 혹시 모르니까 돈 달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그러니까 바디메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돈 달라고 했으면 바보예요. 돈 여러분 몇십만 원 줬으면 달라고 했으면 이 사람 바보입니다. 아주 크게 열었어요.
그 크게 한 게 뭐냐? 눈을 고쳐주세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입을 크게 열었습니까? 눈을 뜨게 해주세요. 여러분, 돈보다 큰 거는 기적입니다. 돈보다 큰 건 하나님 축복입니다. 여러분, 돈 몇 억 주세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여러분의 지혜를 갖고 건강을 갖고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서 하나님, 저 평생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형통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저는 병 걸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병이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가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크게 해서 이 세상 사람들, 낮은 사람들 돈 몇 편만 구하는데, 집만 구하는데, 여러분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 자손 되도록 복을 받게 해주세요. 제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했어요. 세상에 돈으로 살 수 없고 돈을 기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구해야 돼요.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지혜로웠습니까? 솔로몬이 입을 크게 열었어요. 다른 사람은 돈 달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도 금 달라고 그러고 은 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못 해주고 그러냐? 주여, 저는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혜가 돈보다 강합니다. 지혜가 아파트보다 강합니다. 지혜가 세상보다 강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뭘 구해야 돼서 하나님, 여러분 사업이라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돼요. 모든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 크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꿈의 입을 넓게 크게 열어야 됩니다. 꿈이라는 거 있는데 꿈을 열어 사람들이 많이 꿈을 꿔요. 하나님, 비전과 꿈은 다릅니다. 비전이란 말이죠. 내가 장래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CEO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훌륭한 사업가가 되길 원합니다. 꿈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다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사람이 꿈을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사람이 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간 겁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서울로 나오는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유학을 온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것입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꿈을 준 겁니다. 아브라함이 큰 꿈을 꿨어요. 자기 자식만 잘 되는 꿈이 아니라 내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 자손이 축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내가 들어가다 나가다 복을 받을 것이다. 큰 꿈을 준 겁니다. 오늘 여러분 큰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꿈을 꿔요. 근데 꿈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체적으로 계획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꿈을 기도할 때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느냐? 이 꿈이 확실치가 않아요. 여러분 꿈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여의도에 있을 때 조 목사님이 세미나 하시는데 조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600명만 놓고 세미나 하시.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첫째로 목표를 분명히 정해라. 꿈도 목표고 비전도 목표고 소원도 목표인데 왜 기도하는지 분명하게 정해라. 구체적으로 정해라.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구체적으로 꿈을 꿔라. 그냥 희미하게 꾸지 말고 그냥 망상조로 하지 말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대저동에서 목회할 때 그 당시에는 차가 없고 자전거가 최고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전거로 타고 다닐 때 시버스하고 그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주세요. 아침에도 자전거 달라고 낮에도 자전거 기도만 하면 자전거 달라고 신방하려고 하나님 자전거를 주세요. 자전거를 주세요. 6개월 지났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 목사님 약간 시험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따져서 하나님 제가 자동차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6개월이 넘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안 주십니까? 섭섭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음성을 주는데 야, 조 목사야 자전거도 종류가 많아. 너 무슨 자전거를 주냐? 삼천리를 주냐, 기아를 주냐, 일제를 주냐, 미제를 주냐, 독일제를 주냐. 너 자전거도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와, 그렇지. 그럼 뭘 원하느냐 그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늘 선교사하고 존 스테지 선교사 통역하고 돌아다니는데 그 집에 가면요, 자동차도 있지만 자전거가 있는데 미제 자전거가 있는 거예요. 기아가 있는, 그 당시에 기아가 없었어요. 기아 있는 때는 아주 훌륭한 자전거가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 스테지가 타는 자전거 주세요. 그런 자전거 달라고 그런 거지. 미제 자전거.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더 분명해졌어요. 자전거에서 이제 미제 자전거로 분명해졌어요. 그럼 확실히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에 확실히 들어오는 거예요. 색깔도 들어오고. 다 기도했어요. 한 2개월 되니까 존 스테지 선교사가 전화가 왔어요. 조 목사님, 제가 미국 안생년에서 다음 달에 이사 가야 되는데, 미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삿짐을 다 붙여야 됩니다. 이삿짐 좀 도와주세요. 그래 가서 이제 이삿짐을 책을 쌓고 싸는 다 도와주세요. 그래가지고 패키지 해가지고 이삿짐 센터로 넘기는 건데, 다 끝나고 나니까 스테지 선교사가 자기를 불러놓고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선물을 하나 주고 싶은데 테레비를 줄까요? 타이프라이터를 줄까요? 아니면 선풍기를 줄까요? 아니면 자전거를 줄까요? 여러분 뭘 원했겠어요? 뭐 말도 할 거 없죠. 자전거 원했어요. 저 자전거 그러니까. 그래요? 목사님 가져가세요. 아주 똑같은 거 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이, 너희 기도가 중원부하니까 안 되는 거야. 세상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그러냐. 그럼 집을 달래. 여러분 집을 달래 또 어떻게 달래요? 집도 종류가 많아요. 아파트도 있고 단독도 있고 전원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지하방도 있고 빌라도 있고 천지가 집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선정할 때까지. 하나님, 남양으로서 괜찮은 지역도 이왕 정하면 좋죠. 거기에 35평을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지. 할렐루야. 맨날 집 달래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주긴 줘. 무슨 집을 달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식당에 가가지고 밥 주세요 하면 밥 줘요? 안 줘요. 메뉴판 갖고 와서 딱 던져놓고 갑니다. 이거 하나 고르세요. 근데 여러분 가서 아니 밥 달래니까. 그러면은 식당 홀 종업원이 와가지고 인상 써요. 아니 메뉴를 골라야 주지. 여러분 기도할 때 분명하게 기도하시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러게 분명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들을 주세요. 야곱은 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양떼와 소떼를 주세요. 요셉은 뭘 기도했습니까?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분명히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흔들리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시와 때를 다 정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와도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한 거 저녁에 기도한 거 또 틀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안 줍니다. 오늘 여러분 분명히 꿈을 가지고 그 입을 크게 여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라이트 형제가 미시간에 살았는데 자전거 방에 있습니다. 그 자전거 타니까 좋거든요. 그런데 새를 보니까 새가 날아다니는데 야 사람은 날 수 없을까? 근데 그 당시에 물리학자가 한 얘기했습니다. 공기보다 무거우면 절대로 날 수 없다. 그 원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 비행기를 만들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그 법에 어긋나서 절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형제는 물리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수학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나는 거 보고 우리도 나는 걸 만들자. 그래가지고 꿈을 가지고 만들어서 오늘날의 비행기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꿈이 있어야 방법이 나옵니다. 꿈이 있어야 기술이 나옵니다. 항상 꿈이 먼저예요. 하면 꿈이 먼저예요. 예? 여러분 축음기, 녹음기 만든 것도 보면은 그럼 녹음기 어떻게 만들었어요? 예?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이 음성, 죽기 전에 음성을 녹음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만든 거 아니에요. 자, 꿈이 먼저입니다. 꿈이 먼저 와야 실행이 옵니다. 꿈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꿈을 가지세요. 내가 5년 후에는 뭘 이루고 10년은 어떻게 되고 10원이 내가 어떻게 되고 꿈을 가지세요. 그럼 꿈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꿈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는 하나님 성의 총회장이 미국 총회장은 자강 비행기였어요. 스프링필드에 미주리 있는데
그 40년 전부터 미국 자강병 있어요. 미국 청해장은 자가용 타고 다녀요. 25인승 자가용 한번 타봤는데 청해장이요 자가용병이 타고 다녀요. 저는 자동차 타고 다니지만은 그런데 앞으로 참 꿈이 많아가지고 요즘은 이제 휘발유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전기에서 수소로 가다가 자율 자동차가 생겼어. 앞으로는 운전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연구관에서 물어봐서 그러면 운전수 내가 운전 안 했는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냐? 보험 누가 되니까 그거는 자동차 만든 사람이 책임이에요. 자동차를 잘못 만들었으니까, 사고 나게 만들었으니까 자동차 만든 사람이 제조업 회사에서 보험을 들어야 된대. 그런데 참 요즘은 또 자가부에 공중에 뜨는 자가용이 나와요. 복스바겐에서 앞으로 5년 안에 나올 저 보세요. 공중에 떠다닙니다. 야, 저런 거 한 대 사야 돼. 저 공중에 떠다녀요. 복스바겐에서 다 만들었어요. 지금 시판만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올 때 저거 타고 오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휴대폰이 뭐 교통체증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가다가 맥힐 것 같으면 좀 위로 날아가면 돼요. 이런 꼭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저는 AI가 생기는데 이제 AI에 들어간 로봇가 생기면요, 여러분 참 편한 시대가 옵니다. 예? 얼마나 편한 시대가 오겠어요. 계속 사람이 꿈을 꾸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뇌를요 죽을 때까지 1%도 안 쓰고 죽어요. 하나님 이렇게 좋은 뇌를 주는데 사람들이 꿈을 꾸지 않으니까 그냥 녹슬어서 버리고 죽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 믿음의 입을 크게 넓게 해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용량이 없습니다. 이게 뭐 컴퓨터 칩조 용량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는 건 큰 믿음이 있고, 얕은 믿음이 있고, 높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바다같이 넓히라는 겁니다. 마음을 넓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가난했으니까 나는 100만 원만 받을래, 나는 내가 연약하니까 이렇게 살래,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 놀라우신 분이기 때문에 크게 이러면 믿음을 갖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넓게 가지세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가 헐리우드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영화 촬영하면 꼭 우리 교회 주차장에 대고 주차를 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가 한 300대 돼요. 크죠. 그 헐리우드에서 감독이 전화 와요. 목사님 오늘 영화 촬영하러 갑니다. 목사님 점심을 영화 배우들하고 함께 하십시다. 어휴, 그 유명한 영화 배우들 촬영하다가 밥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절대로 다른 데 밥 먹지 말고 아침도 먹지 말고 그냥 와라. 왜 영화 배우들하고 밥을 먹으래? 여러분 한번 먹어봤어요? 야, 이 셰프가요, 이 차를 끌고 와요. 식당 차를 끌고 와서 토마토는 저 스페인서 가져오고, 치즈는 스위스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야채는 멕시코에서 가져와서 전 세계에서 하루 전에 다 공수해 갖고 와서 샌드위치를 만들고 수프를 만드는데, 샌드위치 하나가요 가격이 안 나와요. 엄청 비싼 거예요. 제가 그거 먹어봤잖아요. 커피도요 정말 최고로 좋은 걸 먹었어요. 영화 배우들이니까. 나도 영화 배우인데, 나는 하늘나라 영화 배우인데, 우린 자판기 먹고 앉아 있었어요. 내가 그때부터 자판기 안 먹었어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자판기 졸업. 아니 저 세상 영화 배우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아니 나는 하늘나라 생명을 살리는 배우인데 맨날, 그럼 왜냐면 그 내 생각이 잘못돼서 그래요. 내가 맨날 아이고 목사는 자판기나 먹어야지, 햄버거나 먹어야지. 그 믿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안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믿음이 바뀌니까요, 우리 교회에 힐튼 호텔에 주방장이 왔어요. 아주 유명한 주방장이, 자기 밑에 다른 작은 주방장이 50명이나 있어요. 그 주방장이 우리 교회 와니까 야, 음식을 매주일마다요 완전히 이거는 뭐 정말로 호텔, 라스베가스 호텔 이상으로 해오는 거예요. 점심에 해오는데, 목사님 이거는 스페인산 뭐 어쩌죠, 기가 차요. 그 다음에 또 한국 요리 잘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요리를 해주는데 기가 차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커피 하는 사람이 회사에서 왔는데 커피를 주는데 너무 차워요. 야, 내가 진짜 기도할 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고 가세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남이나 꽉 먹고 깨끗하게 살다가 자판기나 먹고 가야지. 그게 믿음 아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살면 좋아 안 좋아? 자녀가 와서 큰 옷 입고 와서 자판기가 와서 눈곱이 깨가지고 아버지 못 살겠어. 얘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도 여러분 자녀 딸인데 왜 그렇게 사냐? 하나님 주겠다 그러잖아요. 채워주겠다 그러잖아요. 축복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입을 넓게 벌고 믿음을 넓게 채우세요. 제가 충주 남산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제가 잘생겨서 그런지 왜 그런지 항상 선생이 나만 보면 반장을 하래. 옛날 반장은요 맨날 점심 때 선생님 벤또 갖고 오는 거예요. 도시락. 그리고 그 여선생님은 맨날 점심 때는 그 집에 가서 도시락. 지금은 최고의 갑질이. 내가 공부 끝나기 전에 집에 가서 선생님 어머니한테 따뜻한 도시락 갖다가 갖고 오는 거예요. 배달해주고. 그런데 6.25 지나고 얼마 안 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영양실조에 걸려가지고 미군 부대에서 뭘 가져왔냐면 추락에다가 큰 추락에다가 우유를 갖고 왔어요. 분유를 갖고 왔어요. 아주 그냥 큰 드라마 같은 분이에요. 박스에 쌓여가지고. 그걸 전부 학생 나눠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제 우리 3학년 2반에도 왔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이제 광고했어요. 내일은 전부 밀가루 봉지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국수 봉지나 밀가루 봉지 하나 가져오면은 이 도시락이 딱 요만해. 벤또라고 그래요. 옛날에. 도시락에다 내가 하나씩 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또 우유 끓여 먹는 사람이 있고 쪄 먹는 사람이 있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이제 우유를 우유를 주는 거예요. 주는데 선생님이 이제 나는 벌리고 퍼주면 선생님이 이제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그마한 봉지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봉지가 갖고 왔어요. 국수 봉지는 거예요. 그러면도 딱 보면 딱 맞아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어떤 녀석이 나왔냐면 저 시골에 사는 녀석인데 아니 비료포대를 가져온 거예요. 어이 세상에 비료포대 보셨죠 여러분? 이만한 거. 그래 선생님이 도시락으로 하나 이렇게 했는데 바닥도 안 깔려요. 그래서 선생님 미안하잖아요. 아이 바닥도 안 깔리네. 5번 넣으니까 바닥 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도 한 번밖에 못 받았거든요. 반장도. 말은 못하겠고 그날 집에 가서 어머니 비료포대 하나 준비해 주세요. 왜?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비료포대를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다 씻어서 닦아가지고 절 주더라고요. 그래 다 그 우유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내가 비료포대 넣으니까 선생님이 나를 보고 웃는 거예요. 야, 너 맞아. 그래가지고 비료포대 반으로 채워갖고 왔잖아요. 내가 한 말을 갖고 왔습니다. 내가 그때 배운 거예요. 네 입을 넓게 열려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주머니도 크고 봐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의 그릇이 크라는 겁니다. 믿음의 그릇이 크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그릇이 크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잖아요. 종지에 비를 내리나 장독에 비를 내리나 큰 호수에 비를 내리나 똑같아요. 하나님 은혜는 똑같은 거예요. 어느 그릇에 받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다 봐도 여기 못 채워요. 여러분 큰 마음을 가지고 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하나님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교신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기도가 점점 넓어야 돼요. 첫째로 나를 위한 기도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넓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내 친척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를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계를 기도하는 기도가 점점 넓어요. 매일같이 자기 수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기도가 자기를 떠난 적이 없어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기도만 합니다. 이거는 좁은 기도예요. 넓은 기도를 해야죠.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해야죠. 예?
이웃을 놓고 기도해야죠. 사회를 놓고 기도해야죠. 좀 깊이 있게 기도해야죠.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입을 넓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먹고 사는 게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크게 해서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면 제가 주위의 사람들 다 도와주겠습니다. 조지 물러가 여러분 얼마나 고아들을 많이 살렸습니까? 하나님 나만 먹고 살겠다는 게 내가 이 고아들을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세요. 그 하나님 축복해 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넓어지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입이 넓어져야 돼요. 매일 자기밖에 모르면 안 돼요. 자기 식구밖에 모르면 안 돼요. 기도가 여러분을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사회를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주 공간에 하나님은 별과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풍요하신 분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엄청나게 풍요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채워주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죄의 빗장을 질러놓아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부르짖지 못하는데 하나님 오늘 죄의 빗장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소원의 입을 여세요. 믿음의 입을 여세요. 꿈의 입을 여세요. 기도의 입을 여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저는 이 교회에 보이는 이 현장 예배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많은 수백 명이 같이 보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시간은 지나지만 시차는 지나면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제가 구티비에서 옛날에 거기서 프로그램 하나 맡았는데 하나님의 사람 프로그램 맡았는데 제가 4년 전에 바빠서 그만뒀는데 지금도 그게 나와요. 그래서 시청자 수가 얼마나 보니까 52만 명이 봤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교회만은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저 미국에서 저 남미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을 초월해서 이 교회를 초월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마음을 넓히세요. 믿음을 넓히세요. 꿈을 넓히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